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고요해서 오늘 아무도 안 오셨나 했습니다. 네, 우리 무더운 날씨가 이제 절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가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고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날마다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일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50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박정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후 한 3일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도 3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3일 동안도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아버지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특별히 목사님 능력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아버지 부족한 자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목사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며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선진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하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은 아버지 하나님 해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진교회 나오는 심령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선진교회 금년에 세운 예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초가 달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부족한 저들을 주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 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기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 삶이 좀 형통하고 뭔가 좀 뜻하는 바들을 이루고 세상에서 영향력도 있고 좀 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많은 인생사를 돌아보면 그들의 삶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사용했던 몇 사람들, 그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약 40년 동안을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윗 때에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졌고요. 다윗은 그야말로 힘 있는 군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는 또 위대한 성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그의 인생은 굉장히 억울했던 인생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토로할 것 많고 울분에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쭉 읽어보면 시편 말씀 속에 다윗의 그 고백들은 자기의 가슴을 찢고 뼈를 꺾는 것 같은, 그야말로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은 깊은 고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깊은 고통, 정말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없는, 또 남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 또 때로는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혹은 아무도 내 편에 있는 것 같지 않는 막막함과 절망감, 두려움, 좌절감, 혹은 분노, 공포, 그런 모든 밑바닥의 괴로움들 속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쏟아내는 내용들이 사실은 시편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윗은 되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했는데 그의 억울함은 그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미움을 받았죠? 다윗을 누가 미워했습니까? 사울이 미워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눈에 보이면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눈에 보이기만 하면 칼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신뢰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다윗이 행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은 도망자로 근 10여 년 동안을 광야에 유리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요. 비참했죠.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움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쓰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밖에 있는 친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 10중 8구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줄 겁니다. 야, 그걸 왜 참어? 복수해야지. 야, 그걸 왜 참어? 네가 당한 것보다 몇 갑절은 더 갚아줘야지. 너를 깔보지 못하게,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너 더 지독하게 그에게 복수해야 돼 라고 아마 사람들은 말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에요. 누군가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크게 갚아주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쉼이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동굴에 사울이 잠시 쉬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복수의 기회, 진짜 그동안 칼을 갈았을 그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고, 이 복수만 하고 나면 다윗이 모든 억울함을 풀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자른 후에 몰래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울에게 그 자른 옷깃을 보여주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난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고 당신이 잘했던 잘못했던 당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어리석죠. 바보 같은 일이죠. 아니,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복수하지 않고요. 내가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갚아주지 않고요.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큰 차이가 있죠. 그 차이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억울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밉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얕잡아 보이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그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사형이 집행돼서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네가 빨리 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다. 내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들을 하고 권면들을 하면서 빨리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랬죠.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굳이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굳이 디모데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어떤 격려를 해주고 어떤 좋은 인생에 좋은 말들을 해줘도 부족할 터인데 바울이 굳이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알렉산더 어디서 우리가 보았었죠? 디모데전서 1장에 등장했습니다. 아마 동일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이 알렉산더는요, 믿음에 있어서 파산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 배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원래는 믿음으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배신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4절 말씀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대요. 나의 동역자였는데 믿음으로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아마도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 지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바울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고 바울의 곁에서 좀 위로도 해주고 혹은 바울을 위해서 변호도 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알렉산더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바울을 밀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와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러한 면에서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좋은 말들을 남김에도 부족할 텐데 굳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너무나 상처를 끼쳤던 사람, 너무너무나 자기 인생에 해가 됐던 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움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바울이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표현하면서 굳이 디모데에게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 디모데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울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에게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디모데야, 너도 확신해라.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설령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지 않는다. 디모데야, 너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가 어떻게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해롭게 했는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에 대해서 너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분노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린다. 디모데에게 왜 이런 권면을 나누는 걸까요? 디모데야, 그러니 너도 분노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많을지라도, 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네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네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도 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서 복수하는 일에, 원수 갚는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거죠.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원수 갚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잠잠히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원수 갚은 일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렉산더 때문에 바울이 많이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했고 분통했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떠오를 만큼 바울의 인생에서 한 맺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야, 참 그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너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네가 섣불리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서, 네가 섣불리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를 않기 바란다. 다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가 우리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사역자로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 부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들의 내용을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은 무엇이죠? 그 연소함이 계속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디모데가 그 어린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다라는 뜻은요, 그가 계속 실수하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그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도 사람들의 마음들로 인하여서, 말들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참 아직 어리다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사역자로서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했던 만큼 또한 그는 마음이 굉장히 유약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행동이 디모데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아파했었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야, 그 일로 인해서 네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격려하려고, 어쩌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내가 용기를 심어주려고 그에게 굳이 내 아픈 상처 같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당연히 악한 자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본받으려 하지도 말고, 그들을 흉내내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흉내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람이 참 연약한 부분인데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악함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들의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면 그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세상에서 얕보이지 않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좀 더 강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포악하고 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짓누를 수 있어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그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바는 무엇이죠? 악입니다. 불의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얻었지만 그가 얻어낸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것들을 그 손에서 빼앗을 것이죠. 그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가 성행하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사는데 저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마치 자기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오직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이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너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또한 본받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깨우쳐 주셨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16절 말씀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알렉산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배신도 했고요, 바울을 음해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로 돌리지 않는다. 너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풀어주실 거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 인생을, 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참고 견뎌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우면 모든 사람이 다 천사 같겠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하죠.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서 정말 내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를 온전히 버리고 내어놓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멀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영광을 위해,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위해 불의하고 악한 일에 손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버리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보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원통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세상에서 어리석다 조롱을 당할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른 것을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으로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고, 하나님 때로는 나보다 더 교활하고 거짓에 있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원통하고 분하고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보응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가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푸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며 주의 뜻을 따르며 선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 고생하고 수고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잠잠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며 억울한 일도 많고 또 하나님 참 손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분노하지도 않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됐든 내 뜻만을 이루겠다라는 악인의 어리석음을 본받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아버지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도 있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살든지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본받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아버지 앞에 공의롭고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의 결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쇠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해지며 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곡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음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한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효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잠잠해지고 아버지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강호중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다리에 힘을 주시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며 그 마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권 집사님 또한 아버지 심령 부정맥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정맥이 잡히며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셨사오니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몸의 연약함들을 오르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리와 허리와 근육과 손목 마디 신경 마디마다 아프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쇠약한 육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노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귀한 동역의 연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 소망을 향해 기쁘게 순간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참으로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 있죠? 네, 12시에 식당인가요? 12시 반, 12시 반에 식당. 그럼 교회로 12시까지 오시면 같이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로 12시까지 오시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12시 반까지 식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함께 점심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워서 저도 좀 그랬는데 더워서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나태해지지 않았나 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긴장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 제목들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